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로고 테라피라는 이 의학 분야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과 분투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찾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취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찾아 끌어내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의학 분야에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분명한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압살롬, 요압, 아히마아스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18절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아들이 없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분명히 아들 3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고 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들은 이 부친의 이름을 대대로 이어줄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잖아요. 그 아들이 죽고 없다는 것은 이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 다니는데 끝났잖아요.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의 허무 속에 이 압살롬이 빠진 거예요. 압살롬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후대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자기 이름과 업적을 새겨서 왕의 골짜기에 놓아두었습니다. 왕의 골짜기는 이제 왕들이 묻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의미가 이제 부여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비석에 새기고 왕의 골짜기에 놓아두는 그것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 어떤 왕이 되겠다라던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남은 삶을 이 땅에 왕이 되고자 하는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 다윗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입니다. 한 명. 왕은 하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살아있습니다. 쳐다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직 정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도 아버지 다윗 아들들은 많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삶의 의미인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왕을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니 아버지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왕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잔인합니다.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후궁 10명을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것 같은 곳에서 천막 치놓고 동침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과 반역가 이렇게 일어났다. 내 편 아니면은 다 이 아버지 다윗 편이다. 이제 경고함으로 자기 편에 붙으라고 한 거예요. 야망에 물든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윤리 도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정권 때문에 하는 짓을 보면은 시정잡배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많이. 보수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절대 고개를 안 숙여요. 자기 무슨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야망에 물든 정치인들,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된 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정권만의 목표가 된 정치 지도자는 압살롬과 같이 서슴지 않고 악한 짓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까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1절인데 5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지금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제법 있는데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뿐입니다. 압살롬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의 대적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참왕이지만 압살롬은 참왕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건모 술수를 사용해서 다윗의 인기를 빼앗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정의가 사라지고 건모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를 여러분 이 하나님 대적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이끄는 용맹한 다윗 군대를 갓 편성된 압살롬 군대가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때도 그 부하 장수들도 역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싸운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분명한 대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다른 겁니다. 싸움은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 싸우는가?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를 좀 살려달라고 장군들에게 그리고 모든 병사들 들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압살롬 좀 살려도 부탁한 거예요. 군사도 적고 자기들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그럼 이 요압 장군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압 장군. 이 앞쪽에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등. 다윗이 기대한 대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발랑구를 진압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긴 머리 때문에 지금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요압은 오늘 금방 읽은 본문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요압에게 부탁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후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낭패 벌릴 일을 다시 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장남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는데도 다윗이 용서해 준 사건을 인해서 지금 요압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압살롬을 다시 살려둔다면 이 압살롬 기어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충성된 신하, 용장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좋은 감정이 없는 압살롬, 요압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신에게 후환이 될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놔두면 내가 당하겠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존재면 왕의 명령이라도 너 싫다 하고 죽여버리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미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좀 특별한 인물인데요. 23절 보면은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왜 굳이 다윗에게 가서 성전보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성전보 알려도 큰 상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마라. 두 번이나 가지 마라 했는데도 아히마아스는 이 성전보를 알려야 되겠다고 굳이 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보를 알리는 것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더 상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히마아스는 이 성전보를 꼭 자기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히마아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직감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정말 충성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을 진짜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5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면은 이 아히마아스에게 사명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준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나 왕궁을 떠날 때 제사장 사독에게 자기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날 따르지 말고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소식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자기는 광야 나루트, 광야를 이렇게 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트에 있겠다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소식을 좀 알려도 거기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 후세의 전가를 받아서 이 아히마아스가 광야의 나루트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다윗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순간까지도 다윗이 그에게 부여해준 소식을 알리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명령했잖아, 자기에게. 너는 소식을 나에게 알려라.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 알려라. 어떤 소식을. 그러니까 자기는 이 다윗에게 소식을 알려야 되는 직분을 왕에게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자기가 소식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 구스 사람 보내잖아요.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감당하지 못하게 하냐니,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다윗에게 부여한 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임무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용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생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프고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퍼스트라고 삼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업이 있고 내가 가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잖아요. 그러면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 때에 이렇게 한눈을 팔지 않아요. 질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 좋겠습니다. 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서 새로운 또 활력 넘치는 삶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